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 분당 성락교회 전도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7장 찬양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이죠. 34장. 중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옛날 찬송가죠. 옛날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전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토요일 전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우리의 존재하는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기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신 그러한 십자가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가, 이것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 곳입니다. 내 주님 오리라 라는 찬송가인데 이거는 안식일 교단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하셔서 그것을 내 주님 오시리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찾으셨습니까? 예,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아유, 벌써 이렇게 까먹었네요. 예, 내 주님 오시리. 예,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같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주님 오시리 라는 찬양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공중재림 하실 그때 우리가 또한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 예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들 우리 하나님과 같은 길, 주님의 손목 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2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셀라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7장 10절입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원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 지난주에는 충청도 청양에 있는 안식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평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서 시골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이 70세가 다 넘습니다. 70세, 75세 이렇죠. 제가 아는 미산 성실교회는 노부부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죠. 노부부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이렇게 교회 예배당 운영비를 이렇게 보태고 있지만 참으로 건물은 굉장한데 주일날 두 부부만 지키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 농촌교회 현실이 앞으로 10년 뒤에 가보면은 그 70 먹은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뭡니까? 80세인데 교회가 유지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지만 그런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걱정되시겠죠. 땅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저는 다다음 주면은 베이징 북경에 이렇게 여행차 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일을 또 섭렵을 디자이너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한 직업차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베이징에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점령된 그 땅에 어떻게 하면은 선교지를 보탤까, 선교 사역을 할까, 이런 마음도 기도 중에 저한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다 뭡니까? 붉은 군대잖아요. 붉은 군대. 붉다라는 것은 러시아로 붉다라는 것은 러시아로 크라스나야라고 얘기합니다. 크라스나야 쓸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크라스나야 이게 붉다라는 거죠. 붉다. 그래서 붉은 광장 이러면은 붉은 광장 이러면은 이게 러시아의 붉은 광장은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광장. 예, 우리가 붉다라 그러면은 러시아 애들은 크라스나야, 크라스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번에 저는 또 천안문 광장을 이렇게 가보게 되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배경되는 거는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죠. 예언한 것들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사야 선생이 예언한 것들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그 친 백성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 백성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적이 되신 거죠. 우리나라의 주적이 지금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 예, 북한.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인데 주적이 또 중국 아니겠어요? 중국 공산당.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쯤에 예레미야서 3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주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면 산다라고 얘기죠. 목숨은 살아라 이거죠. 목숨은 살아라. 예. 목숨은 살아라 이겁니다. 목숨을 유지하려거든 항복해라 이겁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오늘도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혼이 살려거든 와서 무릎 꿇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어라 복종해라 이겁니다. 말씀 앞에 복종해라. 무릎 꿇으면 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기를 꺼려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저 윌리엄 우 복음 TV는 좀 역사적인 서술을 조금 다른 유튜브보다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개입됐던 것들을 말함으로써 우리 인생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한 개인의 인생들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인생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변화가 되죠. 어떻게 망하기도 되지만 다시 살아나기도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 밑에서 36년간 이렇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 1907년도 원산 대부흥도 경험했지만 그 부흥을 했던 점도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또한 95%의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까? 동요했다라는 것보다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는 거죠.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애들은 거기에 합당한 벌이 6.25 내전입니다. 6.25 내전. 예, 중국의 국공내전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6.25 내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의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10계명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 자, 때가 참에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BC 586년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카이오스라고 그러나요? 그 하나님의 때, 예. 카이로스, 예.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때가 참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때가 참에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BC 586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BC 586년. 예. 그리고 AD 30년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께. 예. 또 우리에게.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때가 참에지. 때가 참에. 예. 때가 참에. 잘 안 보이죠? 이게 좀 안 나오네요. 예, 좋은 거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참에. 예. 네, 빨간 걸로 해볼까요? 예, 때가 참에. 예. 때가 참에. 예.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BC 586년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70년의 바벨론 유수 시대를 시간은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것은 바벨론 유수라는 것은 BC 586년에서부터 BC 516년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BC 586년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가 되는 거지. 1차 포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끌려갔죠. 다니엘과 고위 관료들이.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죠. 에스겔. 3차 포로 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전부 다 가난한 포도원지기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갓네살. 예. BC 516년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서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왕이죠. 위대한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로 다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줘.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아마 1차 포로기한 때인 것 같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 기간.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이스라엘한테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저녁에 아주 그들이 유리잔을 이렇게 꽈당 밟아서 깨는 거는 이때 바벨론에 멸망하던 때를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들의 젊은 사람들이 기억해서 다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가능성이. 그 전에 경고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그 말을 들어 처먹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의 차이는 끝이 다른 거죠. 끝이. 예. 이때에 활약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는 사람들과 왕이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 그 세 자녀가 있어. 세 자녀기. 첫째 아들이 여호와긴이지. 여호와긴. 둘째 아들이 여호와긴. 그 다음에 헷갈리네. 오래전에 공부한 것은 헷갈립니다. 이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 지금 현재 한마디로 본토에 남겨진 왕이죠. 본토에 남겨진 왕.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 살리라. 왕에게 어디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행복하라는 거예요. 가서 왕한테 박수 치라는 거죠. 대들지 말고 박수 치면 살리라. 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국회로 스스럼 없이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현실이죠. 이적행위를 당연시했던 민주노총 사무총장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했던 자들이 아주 머리에 붉은 물이 가득한 자들이죠. 사상이 안 바뀌는 자들이죠. 4년 내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힐 겁니까? 어지럽힐 거예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들을 다 숙청하겠다고 그랬지만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미 진입을 했는데 방탄국회 아니겠어요? 방탄국회. 현역 국회에는 감옥에 넣을 수 없는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계속 숨어 다니겠죠. 그런데도 우리 많은 호남인들이 아쉽게도 이들에게 표를 몰아줄 준비가 80%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것도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예. 자부하는. 조국은 그의 서울대학교 논문에서 사회주의를 이루려면은 교회를 다 박살내야 된다고 결론으로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지하는 교회들은 뭡니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걸 주장해도 이쁜 거잖아요. 교회를 박살내야 된다고. 그 말이 믿기지도 않고 이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박살나든 멀든 하나님의 그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 결국 교회가 박살나면 성도들 박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당시에도 미래를 예언하고 준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망할 자들의 생각이란 이렇듯이 어마무시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죠. 하나님이 그를 내시를 통해서 살려둡니다. 내시를. 예. 그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38장에 있죠.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리라. 이들이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몰라본다 이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외치는 것을 듣지 아니합니다. 큰일 날 시대죠. 큰일 날 시대. 예. 시드기 왕이 느낄 듯 말 듯 하다가 또 바벨론을 반역하잖아요. 시드기 왕이 1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잘 아네요. 시드기 왕이 잘 압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37절이 있죠. 예레미야 38장 17절.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행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않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이고, 참 이 대목에서 참 눈물 나지만 이 사람들의 멍청한 거죠. 멍청한 게 아니라 그 해안이 없는 거예요. 예, 멍청한 거죠. 멍청한 거. 예. 인간입니까 이게? 예. 자기가 뭐 이스라엘 왕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다 불타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시드기 왕이. 예. 목숨을 앞에 놓고 자기가 나중에 눈깔이 다 뽑히잖아요. 아들 다 죽고. 아들 살려두겠어요? 반역자들의 왕의 아들을 다 죽이는 거죠. 예? 시드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19절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 이 조롱받는 것 이게 한마디로 쪽팔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눈깔 뽑히는 것보다 이거를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 미친 왕인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 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보혈과다 생명을 보존하시나리라. 예레미야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혹시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 그 주변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아유 훌륭하네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밑줄을 꺼놓으세요. 예, 얼마나 위대한 성경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오늘 제목이네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예레미야 3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가장 전하고 하면서 애우는 게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전화국 번호라고 해고해. 여러분 암송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그런 주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그래야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신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다른 잡다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첫째 부활을 꿈꾸는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히 여기지 마소서, 이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52장으로 이어갑니다.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이죠. 예레미야서 52장 52장 제목은 여호와긴 드디어 종신연금의 혜택을 받다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끝장이 그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하고 똑같아요.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서 52장 31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이 안식일에 예배드리시는 전국에 계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5장하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왕하 25장 열왕기와 예레미야 끝장 52장 31절부터 4절까지 이게 똑같아요. 때가 참에 그런 말씀이죠. 유다왕 여호와긴이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유수 70년 중에 중간 정도네요. 중간 정도. 35년이 중간이니까 그 뒤로 2년 뒤네요.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르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가요?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있는 분봉왕들이죠. 분봉왕들보다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음에 이 대목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이 대목이 또 다윗 왕 때 나오는 거죠. 사울의 손자인가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요나단,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종신연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즘 생명보험이 장점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종신연금이란 게 많죠. 대다수 여러분 일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면은
특히 군인들이 대령이나 선생하는 사람들이나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는 거죠.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죠. 예. 일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80만에서 150만 원 그 사이죠. 예, 그 사이에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연금을 들어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여호기한 왕, 여호야긴 왕은 종신토록 이렇게 연금을 받았더라라는 제목이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종신연금이죠. 뭐 현대로 해석하면은 예. 드디어 예레미야 52장은 대서사시에 예고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징계의 목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망할 때까지 때린 것은 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결과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로 가까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도 디아스포라 한민족인 거죠. 세계로 만방으로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술 퍼먹고 소주 맥주 막 퍼먹고 하니까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어렸을 때 물론 관절염도 알았지만 그때 보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그래가 대학교 1학년 때 골수염으로 수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술까지 처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 수술 받고 난 후에 그 카톨릭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공동성서 카톨릭 성경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줌을 다리를 못 들잖아요. 이 정강이를 수술했으니까. 그러니까 오줌을 누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술 좀 안 처먹고 하나님 말 좀 잘 들을게요. 이랬지만 그 뒤로 깨닫기까지는 또 몇 년이 더 흘렀어요. 몇 년이. 예.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고 깨닫는 거죠. 맞고.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과감하게 두드려 맞지만 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서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초리로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그들이 성장하니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징계가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나마 제가 오늘날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그나마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어렸을 때 많이 맞았죠. 예, 많이 맞았습니다. 예. 따기도 막 겁나게 맞고 회초리 제가 배구 선수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구 선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부러지는 거 아니지만 퉁퉁 붓도록 맞았죠. 예. 겁을 낼 줄 압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예. 자, 드디어 예레미야서 52장은 대서사시에 예고를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도록 방황할 때 그때에도 위에서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죠. 영적인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예.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은평고덕번동에 살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전날 의정명 정신 차려. 정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머니가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내리신 시험하신 우리 어머니의 유언은 정신 차려입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제가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려.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 마지막 유언이 정신 차려. 정명하시죠. 정신 차려. 예. 똑바로 살아라 이거지. 똑바로 살아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의 유언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그만큼 회복이 빠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이자 오늘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영혼 구영. 영혼 구영. 영혼 구영.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한다고요. 예레미야 38장 20절.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 왕하 25장과 예레미야서 52장 31절 34절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 돌아오면 살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이 전도 예배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야 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께 돌아갑니까?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영혼 구령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다음 주 토요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